악마의 큰 유혹은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예수께 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수녀님들과 함께 막 합류했을 때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 형제가 더 이상 미사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배에 가는 것이 힘들었고 우리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것은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냥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몇 달 후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계속해라. 네 형제가 돌아왔으니까. 제 이름은 키아라 수녀입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누룩 수녀입니다. 우리의 카리스마는 희생이며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와 함께 서서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희생은 고통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잘 고통을 겪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은 보속의 정신입니다. 보속의 친교라는 용어는 파티마의 성모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세상이 구원받고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보속의 친교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 보속의 성체성사는 4가지를 통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는 묵주 기도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살기 위해 묵주 기도를 시작하면 당신은 마리아의 성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눕니다. 그녀의 생각, 그녀의 욕망, 그녀의 감정, 그녀의 은총, 모든 것, 그녀의 전 존재를 당신과 나눕니다. 묵주를 기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소, 묵주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미사가 끝나면 어머니는 항상 저를 마리아 상으로 데려가셨고 마리아의 발에 입 맞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족과 함께 묵주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즐기지는 않았지만 자라면서 묵주를 통해 특히 마리아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마음의 흔적을 항상 남겼습니다. 가족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저는 항상 어머니가 묵주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녀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수녀로서 가족 방문이 있었던 한 번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매우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었지만 아버지는 계속 너희가 피곤한 건 알지만 나는 묵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마리아, 당신이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군요. 왜냐하면 그가 겪어온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가진 모든 문제와 그가 짊어져야 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회심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마리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묵주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께서도 고해 성사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성사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치유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몸의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보고 은총과 자비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전체 몸도 그 은총과 자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력합니다. 파티마의 성모는 보속의 친교를 살면서 가장 복된 성체 안에서 예수를 영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가능한 한 자주 성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인들은 오직 성체만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가 모든 것임을 깨닫는다면 왜 최대한 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친구들이 곁에 없고 아무것도 저를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할 때 미사에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미사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사를 통해 그 실천을 경배로 확장하는데 이는 파티마의 성모께서도 요청하신 것입니다. 성 베드로 줄리안 아마르트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악마의 가장 큰 유혹은 우리가 성시간에 가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매일 시간을 내어 가장 복된 성체 안에 계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세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선시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가장 복된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세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성체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로서 제 삶의 기초는 하루가 예수와 가장 복된 성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의 정신을 살며 보속의 삶을 사는 11명으로서 우리의 삶의 일부는 밤에 1시간, 낮에 1시간의 성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예수와 가장 복된 성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 가족 안에서 경배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제 형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저는 막 수녀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더 이상 미사에 가지 않아요. 그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는 조용해요. 그리고 저는 경배에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것은 큰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경배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엄마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밤 11시에 배정받았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에 나는 그 시간에 내 형제가 비디오 게임을 하며 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탈출구로서.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고 그가 다시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가장 복된 성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힘과 동기를 주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냥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여기 있지만 당신을 위해 1시간 동안 여기 있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라. 네 형제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예수의 우리에 대한 신실함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는 매 순간,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티마의 성모께서 요청하신 성체 보속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거짓말은 고통이 사랑의 부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에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 많고 선하며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분이 우리가 이런 일을 겪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가 거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고통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이 되어 인간의 마음을 가지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고통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의 고통을 예수의 고통과 그녀의 고통과 함께 결합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보속의 힘과 그의 부활의 힘을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며 매일 겪는 죽음을 통해 우리는 또한 부활의 힘을 공유하게 되며 그곳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죽음을 가져온 어떤 것에서든 부활합니다. 제 삶에서, 특히 수녀로서 우리가 매일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죽이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안전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속적인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주어 주님과 성모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저에게 무엇이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당신이 거기 계신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경험하지 못할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마리아님, 정말로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당신께 바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의 모든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뜻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정말로 구하며 치유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두 당신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단순히 은총을 구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과 가장 성스러운 성심의 피난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있기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멘. 감사합니다, 수녀님. 천만에요.